지난주에 많이 더우셨죠? 예? 예, 최고의 날씨라고. 그래서, 뭐, 더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죽은 분들도 좀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에서 진행이 되어졌고요.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좀 감사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에는 지인들이 뭐라 그러면 아니 왜 이 더운 날 대구를 가려고 그러냐, 응? 그 더운 곳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랩넌트 대회 뭐 이제 대구에 산다니까 좀 걱정도 됐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기온이 한 40도가 넘는다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예보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도 되고 뭐 주위도 걱정되고, 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지역보다 대구가 엄청 덥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다행히도 첫째 날, 둘째 날 선선했어요. 죄송하게. 여기는 엄청 더웠다는데. 그리고 이제 밤에는 또 가을 날씨였어요. 막 바람이 그냥 막 부는데요. 밖에서 같이 포럼하고 밖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시원하니까. 그래서 뭐 여름이 맞나 할 정도로, 한편으로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나 보다. 지난주 말씀 얘기했잖아요. 랩넌트가 있는 곳, 전도자가 있는 곳에 성령의 바람을 하나 일으켜달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 있는 여기는 엄청 더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랩넌트 대회 작년보다요 2배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한 8,000명 정도 되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8,000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요 대구 그 엑스포라는 그 컨벤션 센터가 작거든요. 그래서 한 8,000명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다, 10,000명 정도면. 근데 이번에 16,000명 이상이 왔어요. 뭐 말로는 20,0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6,000명 이상 정도 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공간은 좁은데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니까. 또 이제 대구라는 곳이 이제 한 군데서 할 수가 없어서 2동으로 나누니까 횡단보도가 있어요, 밖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돼요. 밥 먹을 땐 또 글로 건너서 가야 돼. 강의를 들 땐 또 가야 돼. 또 예배를 들 땐 또 건너와야 돼. 와, 그 좁은 통로, 횡단보도 한 군데에 16,000명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더운데. 근데 참 감사하게, 누가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이렇게 막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닌데, 랩런트들과 중직자 몇 분이서 그곳을 통제를 하면서 성도들을 한 명도 사고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가이드하면서 보낸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년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예전보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참 이렇게 감명 깊게 느꼈던 2가지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요, 조그만 아이가 한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혼자서 이제 그 에스더의 고백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 연세가 101세예요. 장로님인데요,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근데 101세가 됐는데 정정하셔요. 허리도 굽고요.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날씨도 좋고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도 괜찮았고, 그랬더니 잠자는 것도 좋았어요. 그쵸?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다른 게 다 좋아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렘넌트 대회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말씀 붙잡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고 다른 게 다 잘 된다? 실패한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방향을 잡고 미리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렘넌트 대회입니다. 그렇게 저는요, 말씀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이 불편해도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으면 그 예배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라고 봅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주신 말씀이 있어요. 3강인데 이따가 오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 두 번째 말씀이 뭐였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자. 세 번째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전무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미래를 감당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후에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그리 또한 말씀을 듣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잡혀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져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잡혀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요, 나의 눈과 귀와 그랬다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랬다 성공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즐거운 것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내가 행복한 거 하고, 그랬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고,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이 되면, 아, 행복하다, 기쁘다, 그랬다 참 자유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가 몸부림을 친다 해도 이 영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삶을 통해서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이게 찾아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세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쪽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다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안 얻고 다른 것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종교, 세상의 뭐죠? 여러 가지 우상들. 그걸 통해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귀신의 힘, 우상의 힘, 세상의 지식의 힘. 결국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더 심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뭔가 몸부림치면서 가는데 지옥 배경이 돼버립니다. 뭔가 된 것 같아. 그런데 한순간에 또 지옥 배경이 돼버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죠. 사람을 통해서 오고요, 환경을 통해서 오고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고요,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온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책.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예배 속에서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바로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 레위기를 같이 나누죠. 레위기의 내용이요, 이 두 가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달하냐면, 레위기서는요, 첫 번째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너의 영적 문제 해결할게. 피제사를 통해서 너의 육신 문제 해결할게.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버릴게. 흑암과 어둠을 피제사를 통해서 내가 끊어버릴게. 그 피제사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들이 다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답을 주셔요. 아멘이신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면요, 모든 것 다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요, 성공자든 실패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인이든 무식한 사람도 상관이 없어져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삶에서 응답받는 축복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참된 안식, 자유함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25장,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까지 읽은 이유는 1절부터 12절까지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구절은 이제 희년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안식년에 어떻게 해라, 희년에 어떻게 해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안식년이라는 건요, 6년 동안 땅에서 경작하고 필요한 음식을 거기서 얻는 겁니다. 내가 먹을 양식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7년째는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곡식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희년은 뭐냐? 49년 동안 내가 살면서요, 내가 살다 보면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잘못으로 인해서요,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 빚을 진 것, 그것을 다 탕감받는 시간입니다. 희년이라는 거는 50년째 다 탕감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은요, 다시 회복되는 제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요 통해서 내가 불로소득을 얻었잖아요. 저 사람의 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잖아요. 50년째가 되면은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농사 지면서 사는 시대니까, 1년을 땅을 쉬게 만들라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만들면 어떻게 살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요, 50년째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빚을 다 탕감받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50년이 되면요, 내 빚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다 돌려주니까요. 그럼 손해를 보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레위기 25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시연, 50년째 다 돌려줘야 된다면, 그러면, 아니,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면, 이 50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많이. 아니겠어요? 안 갚고. 나 50년 동안 기다릴래.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니 50년째 내가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이걸 다 돌려줘야 된다면 그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어차피 얻은 거 다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틀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어야 하루하루를 사는데 1년 동안은 그 땅을 일하지 말고 쉬게 만들라는 거예요. 50년이 되면은 내가 가진 빚 다 탕감받고 내가 얻은 거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빚을 져가지고 정말로 이제 집에서 이제 하인으로 종노릇을 한다. 50년째가 되면 다 자유하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득 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경제학 원리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요, 가장 최고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걸 철저하게 지금도 지킵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돕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진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함께 돕고, 함께 살고, 함께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응답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불신자의 것과 흑암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러냐?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경험, 지식, 배경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며.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기준은 뭐죠?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죠. 더 좋은 것을 하기를 원하죠. 그랬더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를 원하죠. 이게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어떻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달라요. 하나님은 낮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높은 곳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곳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너가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정말로 재앙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재앙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기준이 재앙을 피하고 싶잖아요. 문제를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하시면 일주일의 하루는 무엇을 하냐?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는 나를 위해서 쉬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계속 땅을 경작해가지고 그 땅을 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돈을 놀게 놔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꾸 이 돈을 굴리라는 거잖아요. 돈을 굴려가지고 불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경제 원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돈을 계속 굴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내가 자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루는, 1년은 정말로 그것을 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1년을 쉬게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스스로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 곡식들은 거기에서 이제 경작도 안 했는데 나는 모든 것들은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나눠줘라. 힘없는 사람에게 가져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왜냐? 나 중심이죠.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성공하는 거요? 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뭔가 성취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방법도 다른 거예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은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나요? 아, 내가 성공해야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내가 성공해야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내가 성공해야 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그게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게 꼭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응답 누리라는 거예요. 현실과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 너가 먼저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있든 없든 성공하든 안 하든 지금 너의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답도 다른 겁니다. 나의 세상의 응답과 사람의 응답은 뭐죠? 항상 내가 가진 지식, 기준을 가지고 정말 응답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 보세요. 이해 안 되는 게 부지기수라니까요. 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요,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 공생의 생활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엘리트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능력 없으세요? 있잖아요. 엘리트들 찾아가서, 세상의 지도자들 찾아가서 그들의 영적 문제 해결해버리고, 그들의 문제 해결해버리고, 그들에게 진짜 답을 줘버리면, 그러면 지도자들이 딱 예수님 믿어버리면,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요, 그게 더 빠른 방법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와서죠, 3년 반 동안 누구에게요? 갈릴리의 촌사람들에게 갔어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이들을 제자 삼은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더 빠른 세계복음화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하고. 우리의 기준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안식년과 희년 이해가 안 되죠. 피제사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응답은요, 한순간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주시고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주시는 응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 정말로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그리 또한요, 사람들은 재앙 만나는 거 싫어하고 시험 만나는 거 싫어하고 문제 만나는 거 싫어하는데, 내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시험을 감당하고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앙을 막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7명의 정말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맞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하면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참된 안식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6년을 땅에서 수확하고 1년 땅에서 땅을 쉬게 만들어라? 1년 동안 무엇 먹고 살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쉬고 있는 땅 또 다시 경작해야 되잖아요. 쉬고 있으니까 잡초 나눴을 거 아니에요. 땅이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을 또 밭갈이 해야 되죠. 잡초 뽑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 또 1년 가요. 거기다 심죠. 심으면 바로 나요? 또 아니죠. 그 심는 데까지 또 1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1년을 쉬라고 하지만 2년 동안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6년째에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내가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시간을 뭘로 보내냐?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 또한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 안에서 쉬게 만들어줘라. 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되어지면 내 안에 영적인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내가 6년 동안 일했으니까 1년은 나 좀 쉬게 좀 놔둬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안식년이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49년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했는데 이제 50년째는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나 모든 거 이제 다 그만두고 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희년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예배에 올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묵상하면요, 영적인 사실이 보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보이면요, 사단이 보여요. 그러면요, 내가 정말로 어디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될지가 보여요. 그 영적인 힘을 얻죠? 영적인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왜? 영적인 흑암이. 내가 힘이 생기면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찾아오니까 뭐가 찾아오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예배 속에서의 영적인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누리니까요, 영적인 평안함이 오니까요, 육신의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바르게 생각하게 돼요. 왜 사람이 바르게 생각 못하는 줄 알아요? 육신적으로요, 평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불안하니까 바르게 생각하지 못해요. 잘못 하나 선택을 하면요, 계속 잘못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내가 평안해지죠? 그러면요, 육신적으로 내가 평안함이 오죠? 그러면 생각이 바르게 되죠. 그럼 방향도 바르게 되어지죠. 제대로 방향을 잡죠. 바르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삶에 그러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방향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잡을 때 육신적인 삶에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가 되어지냐? 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떠나서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고 살아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응답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안식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오니까요, 하나님 주신 뭐가 온다고요? 참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자같이요, 자신과 현실에 모든 주어지는 것에 그 일들에 눌려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정말로요, 모든 하나하나 속에 응답을 주셔서 나의 모든 빚과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탕감해 주시고요,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그때부터 모든 하나하나들이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룻기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가족이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좀 살기 좋은 땅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야,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좀 그래도 재산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지고 갔는데요. 거기 갔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보려는데 힘든 거예요, 이게.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가요, 뭐라 그러면 그 모압 당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옥 배경 돼버린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자기는. 세상적으로 눈치 보면서 정말 괜찮은 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요, 다 죽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이름을 뭐라 그러냐. 내 이름을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가 뭔지 아세요? 슬픔입니다. 괴로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괴롭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정말로 결단하고요,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자기 며느리 룻과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빚을 지었죠. 아무것도 없죠. 다 없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한 그 땅으로 딱 들어가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리고 또한 뭔가 이렇게 계산해서 떠났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왔네. 가난하게 왔네. 에이그 저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말씀 그대로 한 겁니다. 빚을 지고 오고 완전히 다 무너진 가운데서 오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마라라는 이름이 나오미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언약의 반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요,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뭔가 눌려있나요? 뭔가 뜻대로 안 되나요? 뭔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나요? 많은 빚을 지고 있나요? 많은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이 있나요? 잘 하셔야 돼요.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함을 누가 주시느냐? 그리스도에는 누가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요,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믿고 참된 안식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면 내 안에 참된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얘기예요. 50년 만에 너의 모든 것을 탕감해 줄게. 그것은 무슨 말이냐? 너가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그림을 봐요. 그러면 참 마음이 평안함이 올 수 있죠. 근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들어요. 잠깐 기쁠 수는 있죠.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성공을 해요. 성취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요. 좋죠. 지나가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내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함이 생기고 모든 응답들이 그 안에서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과 자유함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한 주간 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